저희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원래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원래 영어식 명칭인데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명기의 이름이 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제목을 달게 됐는가, 그 유래를 보면요, 신명기서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에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인간 왕에게 이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뭐냐면 레위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율법서를요, 등사본이라고 말하는 게 그 율법서를 레위 사람들 앞에 있는 걸 가져다가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왕이 필사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원래 인간의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왕은 세상의 왕처럼 무슨 자기 나라, 자신의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원래는 그 왕을 안 뽑아야 되는데 뽑는다면 그 왕이 하나님을 꼭 섬기게 해라, 순종하게 해라, 말씀을 따르게 해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온 유럽을 통일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새로운 자녀들이요,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다 헬라어만 배우는 거예요.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존폐의 위기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새로운 세대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당대에 가장 권위가 있는 70명의, 원래는 72명인데 70명을 맞춰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써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신명기 27장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이 말을요, 이 왕에게 필사하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신명기로 이해하고 이것을 두 번째 새로 주신 율법으로 이해하면서 그 70인역에다가 신명기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아예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그 헬라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여러분, 원래 영어라는 언어가요, 히브리어랑은 안 가깝습니다. 헬라어랑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보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다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제2외 국어를 생각보다 잘 공부 안 합니다. 어디 가든 영어를 다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헬라어가 가까워서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많이 빨리 익히지 않습니까? 많이 비슷한데요. 근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헤매요. 근데 이들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처음에 그것을 가져올 때요,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을 굉장히 위주로, 그것도 70인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그 두 번째 율법을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제목으로 달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서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요, 말씀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포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볼 때요,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말씀을 지금 모세가 같이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그 호렙산 또는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성경에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40년이나 돌아다녔잖아요. 이 40년을 돌아다니는 사이에 그 나왔던 1세대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바로 앞에, 거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오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율법을 다시 교육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율법을 받는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일종의 율법을 재교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베푸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가르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모세가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1차적인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새롭게 배운 그 새로운 세대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들이 과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이곳에서 배우게 되었으며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요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이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좀 확실히 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때는 나올 때의 기간을 지금 산정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430년 살았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13절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돼 있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연도가 다르다는 걸 보면서 이 성경 짜깁기다. 이거 성경 그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신화들을 모아다가 만든 이거 가짜 이야기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것을 삼아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 성경에서 다른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볼게요.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으로 가족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1세대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일단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들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축복하셔서요, 이 이집트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몇 명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까지의 바로 왕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를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올려놓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뭐 명수가 늘어나든 뭐하든 이 왕은 요셉하고 친분이 있고 요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새로운 왕이 섰는데 그 왕은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었대잖아요. 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에요.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살았던 기간은 430년인 거고 요셉이 죽기 전에 새로운 왕이 들어서기 전에 30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애굽의 왕이 바뀌고요. 그는 요셉을 모르잖아요. 그러고선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뭐 짜집기한 신화다, 이거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세히 읽으면 다 써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데려다 좀 필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지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400년의 시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이제 노예로 바꾸자, 노예로 만들어서 이들을 힘들게 하자라고 했을 때가 400년 전이에요. 근데요, 어떻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도 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힘들게 하는 일들이 400년 동안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들이 고생할 만큼 고생을 한 거죠.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아모리 백성들의 죄가 나에게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때가 나의 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보셔서요, 모세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지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처음에는 시내산으로 가요. 그 호렙산이라 그랬죠. 거기서 1년 동안 머뭅니다. 그 1년 동안 거기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 그리고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을 주님의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들의 죄를 씻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 가운데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칠 때 정 가운데에 성막을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인가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셨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역사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이들이 정탐을 하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탐을 하고 오니까요, 환경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포도 알맹이가 이렇게 크다 그러고 막 과실이 넘쳐나고 농업과 목축업을 함께 하면서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키가 너무나 큰 안악자손들이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완전히 메뚜기야. 우리 가면 죽어. 큰일 나. 이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라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 10명이란 더 많은 이 정탐꾼들의 이들의 의견이 그 백성들 전체를 다 그들이 그 결론을 택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앞에까지 갔다가 가나안 입성이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세요. 그래서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하며 다니는 그 벌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40일이 40년이 됐으니까 몇 배의 벌을 받은 겁니까? 이거 10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루가 1년이 된 거니까 365일인데 이때는 360일을 1년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360배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요, 그 떠돌아다녔고 그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나왔던 1세대들은 단 2명만 남기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올바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2년이라 그랬죠. 근데 저희들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성경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5권의 책을 말해요. 모세가 저자로 되는 창출내 민신까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보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벌로 4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38년을 더 받은 겁니다. 지금의 2년을 쳐주셨어요. 거기다 38년을 더해서 40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잖아요. 그럼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록은 전부 다 2년 사이에 일어난 기록입니다. 이 뒤에 38년이 사실은 훨씬 더 19배잖아요. 그죠? 훨씬 더 많죠. 그럼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대부분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거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그 2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고 연수만 지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는가.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정말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을 때 우리들의 기록이 어떤 시간이 더 많을지 우리가 한번 그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크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38년 동안에는요, 정말 사건이 몇 개 안 되고요, 그들이 다녔던 어떤 그 지점에 그 위치만 나오지 그들이 38년 동안 뭐 했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2년 동안에 뭐 만나를 받았다든지 이런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갖고 그들의 38년의 삶을 우리들은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지 않는, 어찌 보면 가치 있게 기록되지 않은 그 38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이제 40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 앞에 이들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다시 교육받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을 받았던 1세대들은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이 그 자리에 똑같이 와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법령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인데, 토라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그런 엑기스들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막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신명기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들에게 정말 엑기스로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통해서 한번 그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 23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가요, 다루는 내용이 모세오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아들 이거랑 우리 아들 이건 달라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지금 친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46회가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근데 46회만 들으면 우리들이 이 횟수가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모세오경이요, 다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를 보잖아요. 지금 모세오경은 대부분이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율법을 다뤄도 신명기에서 가르친 율법의 특징을 보자는 건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민수기도 우리가 성경 통독해봐서 알지만 짧지 않아요. 민수기 하나도 안 짧습니다. 근데 민수기 전체에서요, 마음이란 단어는 단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4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나 민수기도 율법을 다루는 책이고 모세가 같은 저자인데요, 동일한 율법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신명기서에서는 말씀을 배우는데 그 관점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31회가 나오는데요,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결단해라, 결정해라 라는 그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근데요, 선택을 하라 그러는 그 단어가 31번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횟수를 가진 167회가 나오는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주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너희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애굽은요, 주님을 잘 모르는 죄인들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광야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산 후에 우리들에게도 가나안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저희들 가나안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영적 천국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물이나 양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요, 밤에요, 거기에는 그런 맹수들이 많아서 광야에선 절대로 사람이 단 하루도 거기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랑하면서 옮겨 다닐 필요도 없죠. 그리고 집도 있죠. 그 다음에 땅을 배분해줘서 내가 소유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와 가나안이 뭐가 다릅니까? 광야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없어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고 남는 일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맞이하는 삶을 맞이했을 때요,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삶을, 그 삶의 국면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면요, 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섬길게, 조금만 더 주시면 그땐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의 인생을 봤을 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충성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충성하지 않고 나의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미래의 어느 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가 다 맞춰졌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너희들이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변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멘. 이들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인생,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그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이들에게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까 어쩌다가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안일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울 때는요, 작은 걸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것들은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욕심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도 정착지가 아니라 그들의 최종 정착지는 영적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친밀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내 인생에 더 무언가 많이 남기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든 여호수아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나한테 잘 섬겨, 내가 너도 잘 살게 해줄게, 나한테 많이 줘, 내가 더 많이 줄게 라는 말씀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정말로 그냥 가면 열흘입니다. 사실 2년도 많이 간 거예요. 2년 후에 38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40년의 계획도 있으시지만 이때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한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40년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전에 그 백성들, 그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2년 동안에 있는 역사가 전부 다라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역사를 보고서도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새해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도 광야처럼 어려운 시간도 살지만 가나안처럼 풍족한 시간도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저희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우상은 왜 숭배합니까? 우상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부적을 샀어요.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올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우상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재물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오늘 스스로에게 꼭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맞이할 2024년을 살아갈 때 삶의 그 모든 그 순간 속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고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저희들 모두의 고백이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후손들 모두는 오늘도 선택하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만 나의 온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